오마이갓 OMG 아직 1회도 업로드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벌써 3번째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제작진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제대로 런칭을 하겠다라는 준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릉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리 집사 박준영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의 아들. 네. 꼭 그게 붙더라. 이 정도 해줘야 허투투리를 안 해요. 아버지 얘기 먼저 꺼내야. 저희 보험으로. 간당간당하죠. 네. 양주교회 길법교회 양주 길법교회 목사님의 아들 네. 개그맨 정범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아직 뭐 집사 안수 전이에요. 네, 평신도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가편집된 거 좀 단톡에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딱 들으시고 느낌은 어떠세요? 언제 올렸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올려도 안 듣는.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숙제를 안 하는 이런 학생들 때문에. 아, 못 들었어요. 네. 나는 그 방에 없나요? 있어요. 네. 아, 저도 있어요. 근데 네. 못 들었다고 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들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이건 더 슬프다. 들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슬프다. 네. 네, 저는 누군가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들려줬더니 네.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유출입니다. 아니, 그게 유출이에요. 아직 안 아니라 올렸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항상 두고 있어야죠. 아유, 저는 설교 모니터 요원들도 있어요. 아, 왜냐면 진짜요? 내가 헛소리 할 때 많거든. 네. 그럼 그분은 월급 얼마 줘요? 교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보좌하신 그렇죠. 보좌진들이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정범규 씨처럼 이렇게 혼자 뛰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거 케어를 못 받아봤죠.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모니터링은 아내분이 좀 해주세요? 방송을 아니요, 나갔다고. 저희 아무도 안 하는 것 저희의 같은데. 삶을 살고 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서로 항상 교류가 없나요 가정 안에서? 이제 일적인 거는 와이프한테 뭘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 그럼요. 좀 약간 민망할 네. 때도 있고. 저는 집에 이제 심의위원이 한 분 계셔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근데 두 분이 또 직업이 같으시니까, 그죠? 네, 그거는 좀 장점이긴 한데 때로는 정말 목을 죄어오른 듯한 심의의 어떤 심의 기준, 심의 기준이 정말 네. 어렵죠. 심지어 맞춤법이나 뭐 어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정신 듣는 차려라. 거는, 막 이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심의해 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심의하면 안 돼. 이거는 또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 와, 목사 아들 뭐 바친데. 이게 나오네. 뭐 시작부터 너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얼마나 가나 보자. 어제 잠 푹 잤나 본데 컨디션 좋은 거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컨디션 안 좋아서 이런 거예요? 네. 몇 시간 안 돼서 여기 다시 온 거거든요. 저 11시간 만에 왔어요. 네. 어쨌든 저희는 어떤 믿음의 척도를 네. 서로가 서로에게 따지지 않고 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네. 크리스천 팟캐스트 OMG. 네. 오늘도 3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코너는 항상 이거잖아요. 초신자를 위한 신비한 교회 용어 사전. 네. 비신자인 관우 작가가 궁금한 교회 용어 오늘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뭐가 궁금해요? 집사. 서리 집사. 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직분에 대한 궁금증. 그렇죠. 직분에 궁금증이 니네 있을 무슨 수 기준으로 그거 나누는 그렇죠. 거야 이거. 네. 거기에 너무- 대해서는 이제 너도 기본적인 게 너무 없다. 근데 이거 하는데 좀 연구 좀 아니지 해보지. 당연히 아니야, 모르죠. 이런 거를 또 물어봐야. 그래? 그럼. 아니, 안다고 그 넘어가면. 근데 진짜로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권사님 하면 그 권사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잖아요. 아, 특화돼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권사님 토크에 왜 웃는 거야? 그치. 약간 이런 거. 집사는 어떻게 받는 네, 거야? 장로님. 나는 서리 집사는 처음 들었어. 네. 서리 집사라는 말은. 서리는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네. 그 원래 성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사, 전도사 이런 직분은 일종의 교회의 어떤 조직,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세워진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성경에는 사실은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로도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네. 옛날에는 이제 그 장로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목사님. 예, 목사님의 역할. 진짜 그러니까 최고 리더예요. 그렇죠, 최고 리더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장로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초대교회는
그 이 조직이 단순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죠. 그냥 사도들,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뭐 그 사람들이 전부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일반 성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교회가 커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루에 막 3,000명씩 구원을 받았어요. 네. 5,000명씩, 3,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거의 뭐 기하급수로 거의 폭발이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관리자가 예.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일을 분담하고 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집사가 세워졌죠. 이게 최초에 세워진 집사들은 말 그대로 그 섬기는 자예요. 예. 봉사자 예, 예, 느낌일까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디컨스라고 영어로 네. 하는데 근데 여자 집사들 또 영어 나오니까 영어 나오니까 동공이 미안해. 한문 써주면 안 돼. 예, 예. 무슨 집에 무슨 사자예요? 예, 있어요 그런 게. 한문 약하시고. 난 또 거기 약하지. 약하셨어. 한문 쪽은 난 아니구나. 약하지. 그래. 예, 그런 게 없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 영어에 나오는 그 단어를 네. 이제 한자어로 변화시킨 게 집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집사라는 개념은 교회 아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옛날에 그죠? 우리 그죠. 쓰잖아요. 집에서. 어느 집에서 그런 어떤 업무들을 그렇게 맡는 하니까 사람들. 귀족 시대에는 항상 맞아요. 그 집에 집에 모든 집사가 업무를 집안의 집안의 여러 총괄하는 가지를 집사. 총괄하는 사람 집사라고 아.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럼 예. 그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이해가 예. 쉽겠네요. 원래 그 집사라는 말의 용어의 그 뿌리가 아. 사실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귀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음식도 그, 갖다 예, 주니까. 옛날에 식당하고 그 부엌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구조를 네.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집사님이 음식을 이거 끌고 날라주는 오지, 사람. 이렇게. 그게 집사. 그게 이제 원래 집사 용어니까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 사실은 섬기는 사람.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집사도 뭐 종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 직분.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가운데 가장 그 낮은 단계. 근데 사실 교회 직분에 높낮이는 없지만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냥 약간 그 2등병. 계약직. 계약직 아니면 뭐 신입 사원들이 어떤 그렇죠. 비정규직.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야, 네. 슬프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집사. 흔히 말하는 진짜 집사는 그 안수 집사라고 집사. 그러죠. 그리고 왜 안수 집사라고 그러면 안수를 해서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라는 건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기도하는 얹고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권한을 그러니까 의미가 더 커지네요. 그렇죠. 커지는 거죠. 옛날에 뭐 신하들도 있지만 왕명을 직접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맞습니다. 경우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더 차이죠. 정신적으로 큰 의미를 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생긴 이제 거예요? 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대 교회의 어떤 직책들이나 직분들이나 그 규모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대교회에서 새롭게 그렇죠. 생겨난 거죠. 아. 보통 여성 신종 직장처럼 보통 생긴 그렇죠. 거죠. 보통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네, 그 교회 내에서의 최고의 최고의 권위.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권사인데 집사는 남녀가 다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는 남자분들은 그렇죠. 장로님으로 가고 근데 그것도 또 여자분들은 권사님으로 예, 그것도 갈라지잖아요. 다 교단마다 또 또 차이가 달라요? 있는 게 어. 감리교회는 네.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없죠. 남자 장로만 있잖아요. 예. 여자 권사랑. 여자 근데 이제 장로님은 없나요? 요새는 이제 장로도 네. 장로교회도 여자 장로들이 있죠. 예. 여자 장로들도 있고 예. 야,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래요. 여자 교회에서도 유리천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요. 예. 예. 야, 맞아요. 이건 그리고 너무 이제, 어렵다. 예, 관우자가 그다음에- 오히려 더 어렵겠는데 듣고 나니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권사. 권사 장로. 회사로 그리고 이제 따지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 목사가 있죠. 대리. 예. 대리, 그러니까, 네. 예. 뭐 팀장, 대리 대리, 팀장. 대리, 어, 팀장, 그렇죠. 과장, 그렇지. 부장, 뭐 이사, 뭐 뭐 이런 그러니까 거야. 그냥 서리 집사는 대리 정도로 대리, 생각하시면 될 것 대리. 같고요. 예. 대리, 대리. 예. 대리야 나 대리. 음. 만년 나 대리야? 평사원. 집사는 과장 뭐 이렇게. 응? 네. 근데 이해 목사님 안 아들이라 쉽게.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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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약간.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는 자리는 네. 없죠. 사실 직분은 없죠. 낙하산. 낙하산. 평신도. 네. 평신도인데 애매해. 포지션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가서 설거지 하고 다 해요. 저는 더 해야 돼요. 목사님 낙하산도 아들 종류가 불편해. 다양하니까요. 목사님 아들은 교회 내에서 불편해요. 맞아요. 자리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맞아요. 자리가 네, 맞아요. 네. 주차장도 네. 좋은 자리 되면 안 돼요. 줄라 갈 때. 목사들이 저랬다고. 네.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먼 데서 걸어야 돼. 약간 나 우리 그만 말어. 우리 네. 학교 다닐 우리 때도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목사였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멀리 가야 돼. 선생님 아. 자녀들이 있었어. 맞아. 그러면 맞아. 걔네는 괜히 욕 네. 먹는다고. 네. 야 엄마가 네. 선생님인데 너 뭐 맞아. 이러면서 걔네는 청소도 열심히 했어야 됐고 맞아. 성적도 안 나오면 욕 먹고 근데 그랬단 그게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꽤 상처가 된다고.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회장이 한 번 됐었어요. 네. 예. 자랑 네. 타임. 아니, 이치 자랑 그게 아니라 타임. 이제- 네. 학교 회장이면 그냥- 공부도 잘하시고. 아니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 이거 인기죠. 교회 회장. 예. 교회 회장은 인기죠. 인기죠, 인기. 인기지. 인기인데 그치. 제가 좀 재밌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아들인 그 것도 다음 있는 얘기 거지. 들어봐. 그러니까 그 네.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지.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 무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 아버님한테 회장이 됐다니까 야 내려놔. 내려놔라. 오. 와. 근데 그게 상처가 되신 거지. 오. 야, 너는 회장 아니래도 교회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음. 누군가 그냥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중에 음. 회장을 해놓고 네가 도와주면 어떡해. 대기업 회장님이 아들한테 지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거죠. 느낌이잖아요. 네. 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기는 했어요. 세습인가요? 좀 그 문제는 따져야 되는데 네. 아버님이 쓰러지셔가지고 8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아.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음. 교회에서 말은 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 예, 세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여. 네. 26년 전의 사건이니까 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때 그런 얘기 없었어. 세습 얘기하지. 솔직해야지 우리 아니, 그러니까 방송은. 솔직히 나 솔직해야지. 그래. CBS에서 세습으로 뭐라 했다가 그 위에 높으신 분이 나 뒤로 찍었잖아. 나 뒤로 불러갔어. 아니 거기서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아니 나 거기서 뒤로 불려갔어. 그러니까 몰랐지. 아무 생각 나는 없이 세습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세습 그러니까 위에서 빵 찍었어. 아. 야, 아니 근데 끝나고 불려갔다니까 내가. 26년 전의 교회와 네. 지금 그럼 지금은 교회랑은 또 다르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이제 관우 작가님도 그럼 세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재벌 세습 그런 부정적인 거야.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긴 얘기 안 하고 약간 왜냐하면 재벌들의 세습도요. 네. 상속세 정확하게 내고 물려받은 경우에는 맞아. 다들 칭찬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럼. 목회자의 경우도 네. 정말 아들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고 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그쵸. 어드밴티지가 될 수 네. 있는 근데 거죠. 아예 그런 네. 공개 채용의 기회조차 안 준다면 맞아. 그게 문제가 그리고 되는 그렇죠. 거겠죠. 문제는,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또 부나- 돈이 많을 때 또 문제가 되고. 맞아. 맞아요. 돈이 없는데 네. 세습하면 나는 그게 큰 문제야. 의미가 없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인 네, 거죠. 그게 돈이 문제죠. 문제지. 아니 교회- 개척교회 교회도 물려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아유, 힘들면? 예, 시골 가면요 없어요 목회자들이. 안 물려받는데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자녀들이 한다 그러면 응. 영광이에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세습 문제가 나온 건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 교회들이 맞아요. 워낙 그 교회 터 자리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네. 왜냐면 그것 자체가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땅값이 다 쌀 때는 네. 근데 그것 자체가 우연히 이제 들어선 교회가 크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왜냐면 재산이 아니냐 이제 물려주면 이제 재산을 물려준 것 같은 그리고 그게 사실 되니까. 뭐 제가 목회자지만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면 지금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 자신의 문제들도 있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좋은 목사는 성도가 만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그 뻘짓을 해도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시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거보다 목사님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리더에 그렇죠. 대해서 직원들이 소통하면서 자정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인 근데 거죠. 교회 안에 그 문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관우 작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런데 이게 마치 무슨 뭐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 태임 그렇게 그 길들여져 왔죠 길들여져 그동안. 왔다면 그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몸부림치고 있느냐. 잘못하죠. 뭐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건 사람이잖아요.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다 그렇죠. 가지는 게 네. 필요한 시점이다. 집사님 되려면 몇 년 다녀야 돼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마다 좀 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 네. 법 달라? 그렇죠. 근데 교회마다 네. 그 뭐 회사마다 사규가 다르듯이 그래, 좀 맞아요. 차이가 예, 있겠죠. 교회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단 법이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 교회에 다녀서 그러니까 세례 교인으로서 혹은 이제 침례하는 데는 침례 교인으로서 이것도 또 질문 나오겠다. 세례가 뭐지? 그 침례가 뭔지?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보통 한 3년 정도? 예. 3년. 그러면 이제 출석을 정확하게 하면서요. 그리고 연령 제한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쪽 조건이 다 차면 맞습니다. 집사 교육을 받으라고 교회에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결혼하고 안 하고도 좀 따지는 예전에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정확했는데 요즘은 요즘은 독신 집사도 많고요. 그래 네. 비혼이 어차피 많아지니까 네. 어쩔 수 독신도 없죠.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천장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옵션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선택이지. 네. 뭐 꼭 그래야 된다. 뭐 그래야만 천국에 간다 이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지난번에 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고. 네. 네.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런 뭐 세수 문제 같은 건 네. 버려야 될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정화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옵션이 있어. 선택이 있는 거야. 꼭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나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회사 같으면 진급을 못 한다고 하면 좀 좌절할 필요가 있지만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지. 그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된다. 그래. 맞아요. 내가 평신도로 섬기고 싶으면 50이 되든 60이 되든 평신도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약간 뭐라는 거 좀 교회 안에서 못 나가는 사람처럼 폄하하는 분위기가 좀 없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내렸으면 집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의 네.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아. 문제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걸 봉사자라고 맞아. 생각하면 하시는 분들한테 긍휼함을 가지고 오히려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 많이 어려워져야 돼. 필요하네요. 어려워지면 안 하잖아. 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방송국에서 좀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 탐방을 했어요. 수요일 저녁마다. 근데 정말 그때 감동적인데 그 교회도 나중에 변했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벽에다가 그 큰 보드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무슨 화장실 청소, 오. 식당 봉사 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이름을 올린 그러니까 자기가 음. 헌신한 사람만 음. 그 다음 해에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봉사 내가- 포인트가 쌓여야만 할 수 내가 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나는 오래 쉬겠습니다. 그럼 집사 안 하는 거지. 오. 왜냐하면 서리 집사 아까 설명했지만 서리 집사는 사실 봉사하기 위한 자리. 그리고 진짜 명예직이네요. 1년에 그래요. 1년씩이에요. 그러니까 난 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어.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제가 저 이제 한국 나오면서 저희 누님하고 매형을 그 교회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장로님으로 네. 은퇴하셨어요. 은퇴 장로 지난주에 그 되셨는데. 교회만 갔다 오시면 싸우신다는 예, 예, 그 맞아, 부분. 맞아. 네. 교회도 변했고 장로님도 변했네. 다 변했네. 변했다기보다는 그게 인간들의 그러니까 교회가 제 식구 감싸기인가요? 아니. 전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닐까?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데서 살아가지만 네. 성악설입니까? 동시에 죄의 근데 그 법칙이 성경적으로 있으니까. 보면 선설은 아니지 않아? 악소리 죄인이잖아. 성악설이 오, 맞아요? 재밌다 그 얘기 한번 하자. 네, 성경적으로 보면 성선설은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저는 둘 다 예스. 에이 그게 어딨어.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니, 목사님. 왜냐면- 자기만 잘 내 말 좀 들어봐. 빠져나가려고. 이왕이랑 에이. 뭐가 달라? 아니, 네 말도 맞네. 내 말도 아니, 맞네. 그게 아니야. 자, 들어보세요. 네? 성경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성선설이 맞아.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죄를 먹기 짓기 전까지? 전에 선악과 죄를 먹기 짓기 전에.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예,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목사님. 에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지금. 그게 성선이면 네. 안 따먹었겠죠. 안 따먹었어야지. 성선이면 이 진짜. 뱀 새끼 이러면서 뱀이 하든 아니야. 응? 아 고기 또 이제 선악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또 한참 걸리는 거야. 하와가 아. 꼬시지도 말고 아담도 안 넘어갔어야지. 그렇지. 무슨 소리야?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악한 길을 성선설을 택한 믿어. 것뿐이지.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 성선설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나는 성선설자야. 그거 어떻게 어. 보면 악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와우. 이러면 맞나요? 오.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너무 좋다. 흔들리는 그렇죠. 존재인 거야 원래. 그렇죠. 하지만 약하니까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선설이 약한 게 맞는 악한 거야.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난그 이해가 계획이 많은데, 너무 싫어.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또 이게 그렇죠. 예, 네. 이게 몇백 년간 이어져 왔던 네. 네, 그런 그러면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도록 창세기가 하고. 주제일 네. 때 네. 뭐 아담과 하와의 뭐 갈비뼈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네. 또 궁금해할 거예요 저 친구도. 근데 이제 언젠가는. 3장에 가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네.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인간은 음. 악하게 태어나잖아요. 아. 아담과 원죄를 하와 갖고. 이후부터 네. 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좀 저는 비겁했죠? 성선설이 맞다고 봅니다. 네. 좀 비겁했죠? 네. 저는 성선설자예요. 성선설이에요. 네. 요거 나중에 그러면 앙케이트로 근데 투표도 그 한번 해보죠. 성선설을 부정하는 아주 좋은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이를 네. 그러니까 근데 며칠 동안 말 못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파이팅이 정말 대단하신데. 아니요, 오늘? 제가 아는 실험은요. 네. 성선설을 뒷받침해주는 교육적인 실험들이 되게 많아요. 제 EBS를 1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반대가 반대요? 어떤 거예요? 목사님 얘기부터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두 명의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이 두 아이가 무슨 사연으로 해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하나는 그냥 정말 소박하고 네. 그런 섬에서 자랐고 하나는 도시에서 자랐는데 네. 섬에서 자란 애도 그 자기도 모르게 네. 그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생기더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대부분 모든 그 환경에 우리의 의해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인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악한 그런 본성이 악한 있다. 본성이 있다. 아. 그런 거를 이제 근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들은 실험들은요. 태초에 아이들은 선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보면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뭐 이렇게 어른이 가져가다 요거를 들면 흘려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떤 아이들이나 이거를 주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가 훼손돼서 성인이 돼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계기는 결국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사소한 윤리의식이 어긋나는 앞뒤가 다른 모습에 아이들이 자기가 타고난 그 윤리의식이 훼손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길 건너는데 약간 불이 깜빡깜빡해. 근데 애가 엄마 파란불에 건너 아이 빨리 급한데 죽겠는데 빨리 뛰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에 바뀌어. 그런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면 그럴 수도 있네. 그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왜 납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뭐 납치 범죄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아. 아이기야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도와주러 따라갔다 납치한다던가. 그래서 애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절대 어른은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 도움을 주지 마라. 왜냐면 애들은 선하게 태어나서 그 유혹에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와서 지팡이 짚고 나 좀 도와줄래? 이러면 따라간다는 거야. 그런 교육적인 실험을 EBS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 누가 맞는 거야? 이거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소비자 입장에서 흔들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 흔들리죠.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 성선설 근데 같은데. 팔랑기인데 아이들 또.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네. 애들이 누가 안 가르쳐도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키우면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헷갈려요. 왜냐면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진짜 선하게 태어난 것 같아.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 먼저 들어가는 거 볼 때, 야 저거 그러면 진짜. 자기 배고프면 울고 네. 맞아. 완전히 이기적이야. 아니, 우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네. 근데 이기적인 거는 맞는 애들은 것 이기적이거든요. 약간. 이기적이지. 자기 중심의 내 수밖에 거야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생존 의식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딱 정답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인간에 대한 그런 네. 탐구라는 게 이게 네. 쉬운 건 아닌데 정답을 알면 네. 우리가 철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많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같이 네, 들어보죠.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네. 이거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네. 투표 한번 해봐도. 네. 성무성악설도 있잖아요. 네. 성무성악설? 성무성악설인가요? 성무설악설이요? 그게 뭐예요? 뭐죠? 관우 작가 성무성악설인가? 그 원래 이게 성악설과 성악설과 그 중간이 있는데 성무성악설인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중간 학파들이 충분히 나올 네. 수도 있죠.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두 가지 본성을 다 그죠, 가지고 있다. 선무성악설. 근데 이제 반반을 타고 났을 때 이 환경적으로 맞죠. 교육의 어느 쪽을 가치나 선택하느냐. 어떤 쪽을 선택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사실 그 인디언 얘기들 중에 가끔 정말 우리 가슴을 툭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물어본 거예요. 사람은 악해요, 선해요? 선해요. 이제 지금 이런 우리 질문이었겠죠. 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 그 둘 중에 누가 이기겠니? 답은 그때도 다르다. 먹이를 주는. 아. 그러니까 네, 착한 쪽에 우리 안에는 하면 착한 우리 안에는 늑대 이기고. 선과 악한 면이 다 있는데 우리가 먹이를 어디에다 어디에다 주느냐. 주느냐.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종교가 없다가도요. 네. 아이를 낳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엄마들이 있죠. 많아요. 좀 왜냐하면 많아. 이 아이에게 어떤 먹이를 줄 것이냐를 나 스스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선과 악의 그
뭐 비율에 대해서 나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좀 선한 가치를 가르치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교를 종교를 깨닫게 갖자. 되는 것 같아요. 그 종교를 선택하는 옵션은 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종교라는 것이 선한 그런 거를 다 전파하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종파를 떠나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를 막 낳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쪽을 타겟팅해야 된다. 뭐 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흔들릴 때거든요. 가치가. 지난주에 뭐 여기서 그냥 공중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네네. 공중파 아닙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코카콜라 나이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라디오스타에 그 네. 정경미 씨 네. 나와가지고 네. 네. 몇 분이 그 엄마들을 위한 네. 특별한 콘서트를 네. 하더라고요. 네, 아. 조맘쇼 매일 해요. 조맘쇼. 네. 네. 나 그거 너무 좋았던 거 있지. 어. 그러니까 오. 이게 왜냐면 이제 저도 딸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집에 와 있는데 네. 내가 봐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어제 밤에도 그냥 늦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애틋하고 그러니까 손주도 있지만 네. 내 손주보다 딸이 더. 내 딸이 너무 어. 내 딸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 10시에 차에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 어. 부모님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손주가 예쁘다고 해도 내 자식 힘들게 하면 약간 얄밉다고. 그지. 근데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네. 뭐 네. 어떤 목적이든 엄마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낮 공연이 많아요. 그리고 11시. 11시.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네. 공연이고. 11시 그래서 야, 공연이요. 진짜 난 그분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참고로 네. 저희 욕망 레이디오도 예. 그런 그죠. 분들을 예, 위한 예. 네, 그래. 방송이고. 네네. 그리고 저희 쇼그맨 중에 그런 또 아내들을 자기 위해서 컨텐츠도. 저희는 속죄 아. 콘서트라고 어.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내들에게 바치는 그런 마케팅이 속죄 콘서트가 또 네. 있습니다. 그런 네. 마케팅이 그래서 그 홍경민 너무 좋은 것 씨도 같아. 브런치라는 콘서트예요. 11시 공연이에요. 아줌마들을 대상. 네. 그러니까 교회도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교회 얘기 나오셨으니까 그 네. 얘기를 네. 제가 꺼내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회도 이제는 좀 타겟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 좀 편안하게 애 위로해주고 봐주는 집회. 네. 진짜 목사님이 같이 춤도 춰주고 네, 네. 막 그 애 키우면서 가졌던 그 쓸데없는 잡다한 이야기들 막 하면서 그럼요. 근데 사실 신앙이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사는 것처럼 매일 천국 가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갖고 있거든. 아. 근데 저는 그게 좀 그럼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네.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겨나가야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상처받으면 그럼요. 부부관계도 안 네. 좋거든. 아마 이제 저희가 어. 사연 받기 시작하면 그 아이 낳고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런 이런 분들 사연이 많죠. 굉장히 네. 많을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도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차차 고민 사연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우 작가 설이 집사 뭐 전도사 목사는 해결이 좀 됐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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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MG 박태남 목사님, 개그맨 정범규 씨, 설의집사 박준영 씨, 그리고 평신도 박지윤, 저희 이렇게 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헌금은 왜 내는 건가요? 아. 짜잔. 따단. 헌금에 이거는 대한 참 문제. 많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굉장히 네. 힘든 주제. 아,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 텐데 내가 겪었던 헌금 에피소드 있으세요? 근데 범균 예. 씨는 뭐 개인적으로 헌금회 때 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거나 그런 건 있죠. 아버지 교회 이제 초반 때였을 때 개그맨 하다 군대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 교회 이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 저수지 앞에 있다 보니까 모실 데가 없는 거야. 차가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근데 아버지 차가 이제 그때 당시 뭐 타고 다니셨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오려면 스타렉스 같은 차가 필요한 그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어렵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차를 한대 그 좀. 범규나 너 군대 가는데 그때 이제 통장에 갔다 오면 보증금으로 쓰려고 돈을 빼놓은 거예요. 내 통장에. 마음이 어렵지. 왜냐면 근데 아빠랑 차 타고 가는데 아빠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 범규나 요거 아빠 스타렉스를 한대 필요한데 그걸 헌금해 보는 거 어떻겠니?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드렸어요. 통장을 이렇게 다 드리고 그냥 그 군대 갔어요. 범규 씨 입장에서도 제대하고는 막상 수입이 없는데 그 네, 어떻게 될지 보조금을- 모르는 어, 거죠. 어. 드렸어요. 그게 제가 드린 헌금 중에서 참 기억에 많이 남죠. 어. 그때 나이가 22이었는데 와, 그러면 둘인가 셋일 때. 마음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때? 아, 또 아빠니까 또. 근데 또 뭐, 또 그런 건 있죠. 아버지니까 또 음. 교회 그냥 진짜 내가 만약 그냥 어떤 목사님이 다니는 그랬다면 되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어. 아버님이 프로셔. 그 돈을 날 주겠니가 아니라 헌금해 보지 않겠니? 아, 이러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또 그런 아빠가 건 있죠. 프로야. 아빠니까 주는 것도 있죠. 음. 왜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걸 그러니까 시켜줬으니까 내 나는 얘기, 그걸 얘기. 못 음. 그럼 못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쪽으로 다 공격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아니 그리고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평생 설교하실 때 돈 얘기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음. 나는 아빠가 어. 나는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집사님들이 이런 목사님을 세운다는 것처럼 누가 얘기해 줄 거야. 아빠는 자식이니까 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이거 돈 얘기는 헌금 얘기는 죽을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고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근데 뭐 헌금하면 사실 요새는 이제 헌금함을 많이 안 돌리잖아요. 네. 이제 교회 뒤편에 따로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네. 봉투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금액을 하는지 사실 그게 보완 유지가 되는데 옛날에 저희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헌금함을 돌리니까 돌렸죠. 네. 이게 종이 색깔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은 스킬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접는다던가 이렇게 네. 하고 심지어 이제 동방님도 얘기했지만 안 하면서 이제 하는 듯한 네, 하는 액션. 척하고. 어. 제일 좋은 건 4번 접으면 안 보입니다. 네. 1,000원짜리는 네. 4번 접으면 네.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동전이 문제야. 그러니까. 동전은 깊이 소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짝 놔야 되니까. 근데 짤랑 소리가 날 때 왜냐면 우리 때는 진짜 500원 100원도 많이 저희는 했거든요. 동전했어요. 저 동전했었어요. 맞아, 우리 그럼요. 어릴 때는. 아니 학생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나이 30 먹고 500원 내고 오기엔 좀 그렇잖아요. 교회 갔는데 그래도 밥도 먹고 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렸을 때는 그 순간들이 되게 맞아요. 식은땀 났던 것 같아요. 제 음. 기억에. 왜냐면 이제 급하게 오느라고 못 챙겨 나왔을 때도 있고 네. 엄마가 못 줬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그거를 이제 떡볶이 쪽으로 또 빼먹었을 나눠서 때도 먹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좀 민망했던 기억? 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음. 이제 뭐냐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시부모님 이제 경우인데 예전에 시부모님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제 뭐 장로들을 이제 서열화하는 거예요. 왜 헌금 안 하냐? 에이. 믿음이 없다. 막 이런 걸로. 금액 정해주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뿌리 깊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걸로 조금만 상처받으신 있어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많이 그게 있어요. 어떤 헌금에 대한 정의, 당위성이 맞아요.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걸 다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이 오가면 더 상처받는 게 아닐까 맞죠. 서로가. 네. 동방님은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사실 100원 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용돈을 많이 못 받고. 그때는 뭐. 네, 근데 지폐 내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좀 그랬고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하면서는 딜레마가 오는 게 그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이걸 벌어서 또 그대로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매출 그건 저게 아니구나. 저거 11조 11조. 11조 그것도 헌금이니까. 네. 11조도 11조 헌금이지. 얘기예요. 네. 네. 매출로 잡아야 기반을- 되냐? 11조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수익을 수익.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은 생활비를 다 하고 남은 돈에 뭐 11조를 해야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 11조를 왜 해야 돼요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도 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그렇지. 어디서부터 응, 출발했냐도 잘 맞아. 모르고. 사실은 관우 작가 11조가 뭔지는 알아요? 내가 번 돈의 10%. 그렇지. 알고 맞아. 있네. 그건 알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 부가세도 10%야 우리나라.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뭐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네가 11조를 해야 축복받는 복 받는다. 거지. 약간 기복신앙처럼. 경제적인 축복도 네. 받는다. 막 이런 나도 얘기도 어렸을 때 하시고 엄마한테 막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당신들도 뭐 힘들 때 11조를 더 많이 내서 이처럼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딜레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11조의 비밀 막 이런 책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평생 11조를 하면서 네. 거대한 부를 잃었던 무슨 어떤 가문이라든가 이런 락펠러, 얘기를 네. 우리가 또 많이 락펠러 가문의 들으니까 이야기. 우리도 그렇죠. 록펠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10분의 9를 들였다는 어, 거. 네. 근데 막 평생 이런- 그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약간 좀 한번 MSG 친 거예요. 아 그래요? 평생 10분의 9를 했으면 이게 그게 산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록펠러가 될 수 없어. 이게 액수가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 거예요. 그 사실 잘 되는 1,000원에서 문제고. 900원 하고 음. 10억에서 9억 그러니까 하고는. 이제 뭐 대강들 상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헌금에 대한 그 바른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태초에 헌금이 최초에 언제 언급이 됐어요? 태초에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언제- 성경적으로.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첫 제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따지면 그렇게 가인과 되겠죠. 아벨, 네. 첫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인과 아벨의 네. 형제가 나오는데 그 가인은 자기가 그 지은 농사를 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네, 뭐. 그다음에 아벨은 이제 양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양은 받으시고 그 농사는 안 받으셨다. 네. 네.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범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최초의 헌금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때 성경지 시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예,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니까. 그건 다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재수 없어. 이 기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아, 굉장히 맞아, 맞아. 학술적으로 많이 이런 하는 거를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신자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봉경 씨.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그럼 가인과 아벨은 모르는데 나는 그럼 무식한 거야? 이렇게 해요? 나 그러면 그걸 교회 다닐 상처- 자격이 없어. 이렇게 그걸 되는 상처받으면 거야. 어떡해?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 같이 우리 알아가요. 저는 근데 이런 잘난 뜻의- 척을 하니까 문제지. 저는 사람이 잘- 아다르고 목사님 어다른 건데. 아들이니까 벌써 뭐 이런 우리도 얘기를 상처받았어. 하면 나 상처받았어 방금. 아니 왜 아. 상처받아요? 나 나는 상처받았어.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왜 상처받은 사람한테 왜 상처받냐고 하는 것도 상처예요. 상처죠. 네.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후시딘을 발라주려고 어디 아니, 다쳤어요? 아니 이미 다쳤는데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필요 없어. 뭐라도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병만 주는 것보단 아니. 약이라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라도 줘. 개콘에 무슨 코너 보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범규.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오케이. anyway.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네. 제사장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얻었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아. 준 거지. 그게 최초에. 그것도 역시 왜 준 특색이라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그래서 시켰나? 11조의 원래 의미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모든 게 내 거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신앙으로 인정하는 그 표로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서 그걸로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지. 나 약간 저는, 이런 느낌에서 날 사랑한다면 증명해봐. 어.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하나님이 후하신 거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내 인정한다면 건데. 다를 줘도 되잖아요. 근데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전 10분의 썩었나 1만 봐요. 전 딴 생각했어요. 왜? 그지. 100분의 1이라고 하시지. 아브라함이 100분의 1만 줬더라. 100분의 1 하시지. 이 생각을. 하나님도 내쳤지. 그거 봐. 100분의 1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을 굉장히 적절하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여러분 생각하잖아. 100분의 1이 훨씬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거기에 아까움을 가지고 있잖아. 네. 왜냐면 이게 내가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맞아요. 10분의 1인 것 맞아요. 같아. 그걸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이기 네. 그죠. 때문에 네.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연인 관계에서도 맞아요. 날 사랑한다면 증명해봐 증명해봐. 이랬는데 약간 100분의 1 정도 썼어. 그러면 아, 안 이 남자 사랑하네. 아닌데? 그건 아닌 것 약간, 같은데. 아까 이거 딱 아닌 어느 것 정도, 같은데? 그죠? 딱 근데 그 라인 약간 있어. 내가 봤어도 이 사람의 수입이나 이거 봤을 때 이 선물이 최선을 다한 거면 그게 사실 상대적인 값어치를 떠나서 그렇죠. 진짜 나를 좋은 나를 예술. 노력했구나. 그래. 이런 게 느껴지잖아. 네. 너무 좋은 거 주면 또 과해. 그래. 맞아요. 부담스러워. 어.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고 이게 너무 투머치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 있어. 음. 근데 나는 아까 동바 형님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럼 저거 좀 알려주세요. 뭐?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하니까 어. 매출이 맞는 거예요? 수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비 띄고 10분의 1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개똥이에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거 따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따지게 하나님 된단 받으시는 말이야. 건 마음인데. 아니 근데 좀 따지긴 따지. 돈을 그러니까 마음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당신의 기준에 맞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말하는 게 왜냐면 옛날에는 농사였거든. 농사 네. 아니면 양을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그때는 네. 단순하지. 단순. 그때는 왜냐면 비용 좀 처리를 복잡하죠. 그러니까. 안 해도 네, 되니까 네. 단순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이렇게 벌고 뭐 쓰고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노선이 10분의 1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걸 드리는 보면 거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노선. 맞아요. 그렇지. 내가 약간 네. 딱 어려워질 그 약간 딱 그 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연인 관계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뭐 선물 뭐나 뭐 해줘 그러면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그래, 얘기해? 오빠 알아서 어렵지. 우러나서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뭐 이랬을 때 작은 거지만 기쁨이 되는 선물이 있고 맞아요. 이게 커도 뭐야 하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담기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간과하는 사건이 그거거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네. 뭐 네. 그것 안 믿는 분들 그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잘 알 거예요, 그죠? 네. 막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과 그다음에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네. 비교했어.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막 많이 낸 거야, 많이 사람들 한 거야.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 헌금 이만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고 떠버려 됐단 말이야. 근데 과부는 정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두이. 네. 그 동전 두 입을 놓단 네. 말이야. 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냐면 과부는 작지만 액수는 작지만 마음이 귀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네. 근데 진짜 부담스러운 게 나는 네. 설교하면서 그 얘기 가끔 하거든. 예수님이 우리 헌금통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근데 그 부담이 사실 우리를 그걸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음. 사실은 그 긴장감이 중요한 거지. 액수는 사람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난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맞습니다. 긴장감. 맞습니다. 내 스스로를 누가 날 보지 어. 않아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내 스스로의 감시망? 뭔가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그거를 지금 교회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악한 의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악용하는 경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입이 10개나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니까 네. 그 제 죄도 큽니다만 근데 그 바로 잡아야죠.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알려주면 사실 그렇죠. 편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쉽게 말하면 알려주면. 알려주면 헌금이 줄잖아. 그치. 예. 근데 그걸 알려줘서 헌금이 주는 게 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래 알려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회를 약속드리면 인사드릴게요. 오 뭐야? 마이 갓. 오마이갓이에요? 아.